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니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일서를 써주신 목적은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의인들이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의인들은 진리의 복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합니다. 근데 그 우리가 나누는 교제는 참으로 기쁘고 또 우리가 교제를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목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듭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지금 인사말에 드러난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3절, 4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들과 자주 사귀십니까? 그래서 사귈 때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립니까? 한번 자문해 보시고 우리들이 서로 만나서 사귀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도 나누고 또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기의 부족도 좀 얘기를 하고 그게 사귀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나누고 또 자기 부족도 나눠서 이런 자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사귀는 겁니다. 그 사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진정으로 마음에 진솔하게 성도끼리 교제를 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정말 헤어졌다 만나면 기쁘고 반갑고 또 헤어지기 싫고 그런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나는 게 자꾸 껄끄럽고 또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고 그렇다면은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의인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빛 가운데 교제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쁨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도 그렇고 또 김순미자매도 자주 기회를 타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생활 중에 있는 얘기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런 중에 우리가 이 사귐이 있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도들 간에 사귐이 적다, 교제가 적다는 건 영적으로 그거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가족이거든요. 영적인 가족인데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소가 닭 보듯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 정상은 아니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귀려면은 영이 같아야 됩니다.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의인들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거듭난 의인들과 올바로 영적인 사귐을 하려면 상대방도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이들은 성령을 선물로 못 받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한 그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대로 죄가 흰눈같이 씻어진 심령에만 성령이 선물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일서 1장에서는 이 사귐, 성도의 사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사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의인들끼리의 사귐이 얼마나 귀한지 또 충만한지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적인 사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있으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다. 바로 5절서부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도 충만하게 되는 그 사귐이 있으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초대교회 때 이미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는데 거듭난 척하고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자들이 많았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데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 무늬만 기독교인이야. 기도도 같이 하고 찬양도 같이 부르고 무늬는 기독교인인데 마음에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거는 그들이 온전한 복음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어떤 이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다른 영을 받게 했는데 그것을 잘도 용납하는도다. 그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아서 영이 다르니까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거듭난 의인들은 거듭난 의인들끼리만 교제가 가능해요. 그냥 말을 섞을 수 있지만 정말 진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빛 가운데서 하는 교제는 거듭난 의인들끼리만 가능합니다. 그 거듭난 의인들은 그렇게 영적인 얘기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쁩니다. 거듭났어도 어렸을 때는 영적인 얘기를 잘 안 해요. 세상적인 얘기를 주로 해요.
근데 이제 좀 자라나면은 이제 영적인 일에 관심을 서로 갖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정말 형제를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마음에 충만함. 너무너무 든든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표대로 삼은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너무 든든하고 기쁨이 충만한데, 거듭났어도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어도 어렸을 때에는 영적인 얘기하는 게 영숙스럽고 입에 안 붙고 안 맞습니다. 그냥 세상 얘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세상 즐거움 쾌락. 그거는 거듭나지 못한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직 수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조금씩 우리 안에도 영적인 얘기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어쨌든 거듭나야만 의인들과 사귐이 있을 수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거듭나지 못하는 자들이. 근데 사랑의 사도는 만일 그러면서 정말 사랑의 사도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만일 이런 가정법을 써서 너희가 여기 이 말씀에 해당되는 너희는 거듭나지 못한 자다. 거듭나야 된다. 라는 그 권고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먼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고 이 대전제를 깔아줍니다. 하나님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우린 거듭났다면서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거듭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 대전제는 하나님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빛이다. 자녀들에게도 어둠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두움은 죄입니다, 여러분. 빛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의 안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명입니다. 이 빛이라는 말에는 진리와 의와 영생의 생명이 다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둠은 반대로 죄와 비진리와 사망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인데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간 자들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어둠에 속했어요. 사단 마귀에 속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았고 또 죄가 있었고 마음에. 그리고 우리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지옥의 사망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루어주신 구속의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셨습니다. 이 요한일서 5장에서 이제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진리가 빛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빛이시라 하는 그 빛 안에 모든 그 우리의 축복이 다 있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거듭난 자들은 빛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죄가 전혀 없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거룩합니다. 거듭난 의인들은 진리의 복음을 쫓습니다.
거듭난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도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요. 자기는 거듭났다,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진리를 쫓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입니다. 비진리를 쫓기 때문에 죄가 있고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응? 진리의 복음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이 요한일서 5장에서 이제 5장 8절에서 딱 못을 박아놓고 말씀을 하는 건데 앞에는 서서히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그 예수의 피만 얘기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의 피는 물과 피와 성령의 합하여 하나인 원형의 복음의 결론부만 말씀한 겁니다. 결론부만. 예수의 피가 있으려면은 그 피가 우리들에게 효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피가 되려면 그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과 그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를 받아서 나의 모든 죄를 그때 다担당하셨다는 것과 그래서 십자가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깨끗이 씻어주신 피다라는 피만 얘기했다고 해서 피만은 피 하나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이 원형의 복음이고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죄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행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의 진리, 세례의 능력, 물의 증거를 확 꺾어버리고 피의 증거만, 성령의 증거와 피의 증거만 믿으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데 하나를 빼버리는 것은 하나가 못 되는 거죠. 화로 다리로 예를 많이 들자면 저는 어려서 화로를 많이 써봤어요. 어렸을 때 화로 당번이었어요. 가족들이 많아도 다 당번이 있는데 내가 화로 당번이 네.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쯤 무렵부터 화로 당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녁 가신다고 어머니가 불 떼면은 거기 불에 이제 잔불이 남잖아요. 솔가지 같은 거 떼고 그러면 그런 거 잔불을 이렇게 부삽으로 떠서 화로에다 넣고 마지막에 재를 꼭꼭 덮어야 돼요. 재를 안 덮으면 빨리 타버리고 말아요. 재를 덮어야 은근히 오래요. 그래서 화로에다 해서 이렇게 들고서 이제 방에 갖다 놓죠. 다리가 3개예요, 화로는. 다리 3개짜리가 제일 안정돼요. 4개짜리는 띠뚱거려도 3개짜리는 띠뚱거리진 않아요. 그래서 정족지세라고 그래요. 이 3다리가 있는 화로 중에서 한 다리를 잘라버리면 이 화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확 쏟아지죠. 불타죠. 지금 기독교인들은 온전한 진리의 복음에서 예수님 세례의 비밀을 잘라버리고 피만 믿. 예수님 피는 다 믿어요. 여기 이 말씀이 기록된. 여기는 결론부만 말씀하는 거지 이 피라는 말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세례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콘서트에서 조용필 오빠가 왔는데 조용필로 삼행시지라고 그러니까 조용필 오빠가 보고 싶어서 용필이 오빠를 찾아왔어요. 필이 오빠 건강하세요. 그럼 마지막에 필이 오빠라고 해서 그게 조용필 오빠를 얘기하는 거지 무슨 재필이 오빠를 얘기하겠어요? 네, 제가 거래하던 분 중에 재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재필 사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조용필 오빠를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하나만 얘기해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죄가 있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는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왜? 빛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래서 죄가 있고 생명이 없는 겁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 사함 받은 의인들은 빛 가운데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사귐이 있고 거듭난 의인들과도 사귐이 있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라고 하는데 그 아들 예수의 온전한 복음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나를, 또 이렇게 믿는 자를,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자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겁니다. 모든 죄에서. 회개 기도한 죄만 깨끗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는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 이 말씀은 좀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도 눈치를 봐가면서 나도 죄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리의 복음을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신론같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죄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구원받을 구석이 좀,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말씀 듣고 돌이켜서 진리의 복음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구 머시기 파라고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도 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못 입는 것인데, 진리의 복음 밖에서,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 죄 없다는 자들, 이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속이는 자들. 스스로 속인다는 게 뭐예요? 입술로는 나는 죄 없다, 나도 죄 없다, 나도 의인이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의지로, 자기 확신으로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달? 한 2달 됐나? 구 머시기파 사람들 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쭉 교제를 해보니까 나중 가면 흔들리더라고요. 그들은 이제 어떤 말씀이든지 확실하게 붙잡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어줬다고 하면 구원받은 거로 하는데, 그리고 죄 없다고 큰 소리 빵빵 쳐요. 근데 그분들은 뭐 결론적으로 쉽게 판정할 수 있는, 그분들은 스펄전이라든지 무디라든지 심지어 워치만리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을 이 진리의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분들도 교제해 보면 어떤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 간증 해보라고 그러면 물과 피와 성령의 합하여 하나인 이 원형의 복음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 밖에서 죄 없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빛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떤 이들은 자기가 죄를 안 졌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감당 못할 사람들. 정죄하지 않은 자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정죄한 자는 하나님, 저는 죽을 때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에 더러운 것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늘 연약과 부족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나 그런 사람 몇 명 만나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의의 부자들이에요. 자기 의가 너무 빵빵해서 그런 사람 절대로 구원받기 힘듭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 거짓말장이죠. 예수님은 사람은 날 때부터 12가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에 이 죄를 쏟아내면서 산다라고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에게서, 그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과 흘기는 눈과 뭐 방탕, 음탕과 축 12가지를 열거하시잖아요. 회방과 교만과 관패니.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고 구제불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제불능의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일방적으로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셔서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가셔서 나이로 따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갚아주신 겁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죄가 없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빛입니다. 이미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고 하시지 않고 빛이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죄가 없는 의인들이고 진리 안에 행하는 자들이고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거듭난 의인들도 빛 가운데 거합니다. 이래서 이 만일들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일깨워줘서 깨닫게 해주셔. 아,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내가 마음에 죄가 있구나. 마음에 죄가 있으면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기독 죄인들, 예수님 믿지만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이 무슨 겸손인지 압니까? 그런 예수님을 짓밟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것. 다른 복음을 믿어서 다른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자는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고 다른 역을 받는 자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세요. 진리의 복음과 다른 복음. 진리의 복음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입니다. 원형의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중요한 세례를 잘라버리고 피만 가지고 있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죠. 그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채로 비진리를 믿고 생명이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지적하면서 이런 자들은 다 1장 9절로 나오라는 겁니다. 1장 9절이 깔때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많이 지적해서 깔때기로 탁 막아가지고 요 1장 9절로 나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단번에 깨끗하게 해주신 것은 자기가 아직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믿지만 난 죄가 있습니다. 아직 어두운 가운데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지옥값을 잡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지, 무슨 하나님 어제 제가 이 집사한테 심한 말을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제가 그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런 회개기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회개기도의 근거로 삼는데 아닙니다. 아니옵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면 주님은 진리의 복음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믿었던 다른 복음이 아닌 성경대로의 복음으로 만나주셔서 단번에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신눈같이 거룩한 자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죄인이 의인된 역사,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고백한 그 죄인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진리의 복음 만나서 믿으면 흰눈같이 죄가 없는 의인으로 거듭납니다. 이 거듭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다른 먼저 거듭난 의인들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겁니다. 죄인들아, 기독죄인들아, 특별히 예수 믿고도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 제발 빛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이 빛은 진리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나와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고 또 그 후로 의를 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 요한일서 읽어보면 의를 행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요. 의를 행한다. practice righteousness. practice. 의를 행한다.
어린애가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이 진리의 복음을 섬기는 거예요. 의를 행한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아직까지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빛으로 나와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요한일서 1장은 기독교인들아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발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마음에 죄가 남아있는 그 다른 복음, 반쪽짜리 가짜 복음을 벗어버리고 성경들의 복음으로, 이 진리의 복음으로, 원형의 복음으로 나와서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